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짓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유인물 받으셨으니까 보시면은 우리 성경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죠. 자, 서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본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늘 찬양드려야 할 자들이 지녀야 할 참된 경배의 자세와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찬양의 자세, 경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이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이제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단어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지칭한 단어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찬송이에요. 세 번째는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선 우리가 답을 알았어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송축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감사는 무엇인가? 자,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단어들이 감사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거든요. 이제 성전 문을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성전 문을 의지하지만은 이 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존전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른 자세는 감사인데 그 감사는 찬양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요.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뭐예요? 예배자의 문을 여는 거죠. 예배의 문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예배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도 아직도 감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아직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눈은 앞에를 보고 있고 귀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으나 아직 그 사람은 저 문 밖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마음은 감사예요.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한 일이 많았던, 어려운 일이 많았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대로 감사를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 중에도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은, 좋은 일은 그렇게 또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자,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열어야 될 문은 감사의 문이에요. 감사의 문. 감사하는 마음은 예배자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배자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협력하여 선을 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어떤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무관심의 문, 그냥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1시간 지나겠지. 그냥 무관심의 문을 열고 무관심 가운데 그냥 들리면 들리고 그렇게다가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찬양 하나에, 기도 하나에, 말씀 모든 것에 참으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그릇을 담아서 감사의 그릇을 마련하고 거기에 담느냐, 그죠? 뭐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은 원망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는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궁정은 성막에 있어서의 바깥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성막에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뜰이 있잖아요. 여기에 궁정은 성막 전체에 있어서의 바깥뜰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바깥뜰. 자, 아직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본격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 옆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이지만 무엇을 찬송으로 바깥들에서 찬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뜰 안에는 두 가지 제구가 있어요. 이 바깥들에서 찬송을 통해서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앞뜰에는 무엇이 있냐?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단과 물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단은 뭐죠?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할을 의미해요. 제단은 원래 짐승이 잡히는 곳이에요. 양이 잡혀지고 그 제단을 위해서 양이 이제 반쪽으로 나눠주고 짐승이 반쪽으로 나눠주고 그 제단에서 이제 잡히는 장소죠. 자, 십자가의 구속.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처럼 여러 번 찢기시고 갈리셨잖아요. 구약 성막에 있던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이라고요. 또 그 성전 앞에 안뜰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제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물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 물두멍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러워진 양심과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은 물 있는 곳에 손을 씻고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도 물그릇에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어디 다니다가 들어오면 먼지 나는 거 다 씻고 세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양동이 물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제단에 있는 여기 앞뜰에 있는 물두멍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서 물두멍에 가서 무엇으로 씻어요?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이제 나를 씻는 곳. 그것이 구약 속의 성막의 안뜰에 있는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그 물두멍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러워진 양심과 영혼을, 더러워진 양심을 무엇으로 피해요? 무엇으로 씻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신 보혈의 의지에서, 보혈의 공리에서, 이제 의지에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즉,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자, 감사는 이제 그렇게 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뜰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찬송하게 되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시간은 씻겨지는 시간. 그죠? 정결함을 입는 시간이에요. 즉, 찬양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단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물두멍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노래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바로 이와 같은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은 다 그 찬양의 내용들이 제단의 찬양이에요. 물두멍의 찬양이에요. 제단의 찬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는 내용. 또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이제 제단을 넘어서 물두멍 앞에 와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씌워주시는 정결함을 입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안뜰에 들어와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송축.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런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감사에 그 이름을 어떻게 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이제 일들을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게 송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찬양 이제 예배 속의 찬양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송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5번 자, 이렇게 찬양의 대상이 되셨잖아요. 즉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 또한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모든 찬송과 찬양의 내용이 이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자, 3절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 지으신 자예요. 지으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자, 3절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으신 자, 우리는 피조물. 즉,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는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세 번째, 그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시요. 바로 이것이 찬송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그 4번에서 감사, 찬송, 송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5번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 왜 찬송, 왜 송축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으신 자여 왕이시요 목자시요. 즉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봅니다. 다시 5번을 보면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지으신 자, 나는 그의 것, 피조물.
자,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나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분이에요? 너는 나의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그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이제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의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의 것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의 것이라는 표현은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표현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내 거야.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거야. 연인들이 사귀고 말문이 트이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지막에 잘 고백하지 못했던 말, 마음에만 간직했던 말, 사랑이 깊어지고 최종 단계에 가면 어떤 단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표현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거야. 이게 잘못된 소유욕이 아니라 그만큼 그를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또한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송축해야 될 일입니까? 얼마나 찬송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의 것이라고 하시니 할렐루야. 그 바울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이제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요. 나는 그의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뭐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 그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그의 백성이요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여기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즉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왕이 없는 시대가 됐죠.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있던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 왕의 백성은 그 왕의 은총을 받고 그 왕의 보호하심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선택된 선민이에요. 그러니 성축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신 결과일 뿐이에요. 사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칭하신 결과일 뿐인데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라고요. 로마서 그 보면은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인도 아니었고 의인도 아니었고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나이인데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인데도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나를 백성 삼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찬송할 일입니까? 얼마나 송축할 일입니까? 자, 지금 계속 감사, 찬송, 송축해야 될 일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는 지으신 자와 피의 점을, 두 번째는 왕과 그의 백성. 자,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되고 왜 송축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목자와 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그의 양떼에 비유한 표현이에요. 양들은 스스로는 먹이를 찾을 수 없으면 물론 자신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자, 그렇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인도를 받아야 하듯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언약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래서 양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목자를 따라다니면 돼요. 아, 저 목자 늘 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가볼래. 저희가 더 푸르러 보여. 멀리 보니까 저기는 더 풀도 많은 것 같아요. 목자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떠나는 순간 그 양은 그냥 그 시간 자체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쓰면 가다가 쓰면 되고, 양은 목자가 가면 계속 가면 되고, 목자가 좌하면 양은 좌하면 되고, 목자가 우하면 양은 우하면 돼요. 그래서 양은 뭐만 하면 돼요? 목자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돼요. 그것이 내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고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만약 양이 목자 앞에 선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양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자, 선한 목자는 목자인데 삭군 목자는 아니라고요. 삭군 목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삭군 목자, 양을 얼마든지 내 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팔고 도망갈 수 있는 목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자는 목자지만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한 목자예요? 어떤 이리와 또 짐승이 양을 취하려면은 그 양 대신에 앞장서서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목자.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자,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선한 목자신 이가 우리와 함께, 오늘날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 선한 목자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되고 왜 송축해야 됩니까? 길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찾아내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우리는 그 양이 그 양 같잖아요. 10마리만 있어도 양 구분 못할 거예요. 누가 1, 2, 3번이라고 써놔야 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그곳에 있는 목자는 100마리면 100마리의 양들을 다 따로따로 알고 따로따로 살핀답니다. 이 양은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안아서 품어서 헤쳐보고 그래서 치유해준 양들 한 양 한 양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목동은 그렇게 이제 양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보시면서 이 양은 어디가 아플까? 이 양은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나? 예, 다 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지.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면 자,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본 5번의 내용은 능력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 지으신 자로 우리 안에 능력자로 계시고 왕으로 능력자로 계시고 목자로서 능력자로 계신데 여러분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도 있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무서워요. 능력만 있으면 권력만 있는. 근데 능력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도 있다. 그러면 안심해요. 지금 우리는 능력자 하나님의 모습을 지으신 자요 왕이요 목자신 분. 그런데 여러분 6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되고 왜 송축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와 성실하심으로 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가. 5절 우리가 5절 한번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먼저 눈에 띈 것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예요? 영원하다, 대대에 이르다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가. 자, 우선 문장을 보시죠.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자, 인자하심은 뭘까요? 인자하심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와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해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자하심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와 한결같은 사랑. 자, 마지막은 이제 성실이에요. 자,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자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성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도 되면 성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성실이 부족해도 만회할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도 능력이 있을 뿐인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까지 하시다니요. 예. 얼마나 우리가 감사, 찬송, 송축해야 되는지 여기에 다 나와요.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성실이 뭐냐? 성실은 진리, 진실, 확실함을 뜻하는데 보통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지 기억지 않고 지키시는 모습. 이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이신가를 봤어요.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가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능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6번을 보니까 거기에 또한 사랑도 많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가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자녀들 고생 많아요. 네.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근데 능력이 없어. 자녀들 고생 많아요. 근데 반대예요. 능력은 많은데 우리 부모님 사랑이 없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능력도 있는데 사랑도 있다. 그 최고의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도 있으시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찬양 속에서 고백하고 늘 또 높여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때요? 오늘 제가 앞에 한 번 언급드린 대대로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가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언급된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은 일면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 못해요. 언제나 성실하지 못한 게 사람이고, 언제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언제나 선할 수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시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함과 여러분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하시다는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성축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찬양의 의미, 찬양은 반응입니다. 찬양은 자랑입니다. 찬양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감사, 또 왜 찬송, 왜 송축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지으신 자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목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성실과 선하심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부르는 찬양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또 주님께 더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